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백마는 달린다 라는 그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5년간의 대만을 복음화하는 이 움직임에 대한 그 회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연대순에 따라서 한 편 한 편씩 나오게 됩니다. 본래는 1984년부터 회고를 해야 했었지만, 우리의 교통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이 가장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것은 5년간 대만 복음화하는 것에 대한 역사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눈물과 기쁨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에 있어서 약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5편까지는 1989년부터 10월부터 두 달간의 100여 명이 복음화 움직임의 그 팀들이 함께 나가서 개척하는 역사를 다루었죠. 자, 오늘 이 편에서는 원래 그 시작으로 돌아가서 리영재님께서 1984년에 대만에 오셔서 전체 주요 회복의 교회 생활에 관련된 그 개혁에 대해 교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님들의 교통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관한 원래 교통하셨던 그 이상을 볼 것입니다. 형제님들 교통한 후에 우리는 또한 당시 리영재님께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볼 것입니다. 주회복의 전진을 위하여 매우 간절한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한 강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현재 그 새로운 인도를 교통하고자 합니다. 긴 교통은 아니고 또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지적할 것입니다. 한 부분을. 주님의 새로운 인도는 바로 그분의 회복을 안팎으로 기독교 전체의 그 요소에서 그 요인에서 배경과 환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인도는 바로 그분의 회복을 기독교의 좀 자세히 말한다면 그 요인과 그 요소와 그 배경과 그 환경에서 또한 그 전에 내려온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지난 60여 년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60여 년간의 이러한 시름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그 옛것을 끌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을 때 84년에 올 때 우리가 벗어난 것은 있지만 뒤로 물러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조금 벗어났지만 물러난 것도 많습니다. 물러났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우리를 정말 자극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이 그렇습니다. 이 일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이것을 보았습니다. 84년 우리 가운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극동 대만만이 아니라 또 서방, 특히 미국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조감하고 관찰했는데, 제가 관찰한 가장 큰 요인은
요소는 우리 가운데 많은 움직임을 갖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그러한 요인과 요소와 배경과 환경과 그 독소의 영향, 그 성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상당히 그 안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재적인 요인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대만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죠. 1980년에 대만의 교회들은 리영제님의 이 사역을 통해 회복이 있었고 또한 달콤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대만의 교회들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5년간 대만을 복음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리영제님은 또 이것을 위해서 대만에 와서 제도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5년간 대만 복음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그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 섬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남아 심지어 주의 회복에 온 땅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당시 그러한 상황과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리 형제님께서 1984년에 돌아오셔서 제도를 바꾸실 때 그 부담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그러한 부담을 이행하도록 했습니까? 리 형제님께서 제도의 부담을 말할 때 이것은 대북교회가 노화됐기 때문이죠. 증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는 그 꼭마이주라는 그런 장소에서 교회 확장과 증가에 대해서 말했죠. 이것이 리 형제님 안에 있는 부담이라 할 수 있죠. 교회가 어떻게 확장하고 반성하는가에 대해서 대북과 대만 교회들은 그 당시에 노화 상태에 있었죠.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님 오셔서 이 부담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번성하는가, 증가하는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길을 바로 우리가 교통 가운데 본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교통해 주셨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있어야 교회가 확장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1984년에 대만에 오셔서 리 형제님은 대만의 교회들이 제도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말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1934년에 회복 안에서 제도의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리 형제님께서 사역의 일의 재고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제도를 바꾸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핵심은 바로 모든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원수는 그의 회복에 대하여 가장 큰 파괴를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파괴하고 세 번째는 바로 성직자 제도와 평신도의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죠. 제도를 바꾸는 것의 주된 목적은 그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리 형제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형제님은 마음 중심에 어떠한 부담이 있었고 그 마음속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인도가 분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리 형제님은 라이프 스터디 성경 전체의 라이프 스터디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형제에게 주신 위임 중에 중요한 부담 중에 하나였죠. 이것을 라이프 스터디를 다 마친 후에 주님이 그 형제님에게 이런 느낌을 주셨다고 합니다. 리 형제님에게 만약 이때 주님께 간다면 아마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니 형제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니 형제님 속에 아주 중요한 부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주의 회복이
다만 외적인 증가와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간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셨죠. 몸의 하나이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 발휘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 표준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므로 리 형제님께서 84년에 대만에 오셔서 이 방면에서 강한 부담을 가지고 대만의 타이페이에 오셔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로 주의 회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산체험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섬기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리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1984년에 10월 달에 타이페이에 오셨는데 첫 집회 첫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그 시리즈의 메시지는 교회 확장과 증가를 말했죠. 처음에 리 형제님이 뭘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큰 집회를 작은 집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을 실행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건축의 기본 바탕은 바로 소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소그룹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타이페이 교회는 주님의 종의 인도에 따라서 성도들을 한 소그룹에 10명에서 12명씩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종의 소그룹에 대한 지침에 따라 소그룹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리 형제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소그룹은 다만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 외형만 바꿨을지 내용을 안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다음에 리 형제님이 또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말한 소그룹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가정의 집회인데 내가 말한 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어야죠. 여러분 가정은 소수의 가정입니다. 내가 말한 가정은 모든 성도의 가정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가정도 열어야 합니다. 예? 그 형제님의 말을 듣고서 저는 집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의 집을 열어서 가정 집회를 하라고요? 우리는 그 형제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큰 집회를 작은 집회로 바꾸는 것만 실행했죠. 정말 그러나 그 내용은 바꾸지 않는 내용은 뭡니까? 유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소그룹의 증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새 사람을 증가하는 것이고 집회하지 않은 사람이 집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1986년에 그때 전시관 훈련이 시작되었죠. 대만에서 시작됐습니다. 형제님은 모두가 소그룹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할 수 없고 목양과 먹임과 돌봄과 새로운 사람과 집회에 오지 않은 사람을 목양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해야겠다고 하셨죠. 당시 타이페이 교회가 목요일 날 저녁에 있는 온전케 하는 진리 온전케 하는 집회를 중단시켰습니다. 동시에 주일 낮 집회를 당시 타이페이 교회는 저녁에 떡을 뗐는데 떡 떼는 집회를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주일 집회와 함께 갖게 되었죠. 그러므로 타이페이 교회는 두 날 저녁 시간을 얻어서 함께 훈련생들과 함께 방문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죠. 사실 그 당시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오랫동안 책임을 지는 사람들까지도 1년에 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 당시 저는 24명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다 개인이 아니라 한 팀이었죠. 3명이 동역해서 한 것이죠. 당시 타이페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정말 큰 돌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돌파 후에 류영재님은 즉시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목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목양은 헌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면에서는 헌담도 하고 또 뭔가 소중히 품으려고 했죠. 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양은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류영재님은 복음소원에 동역하여 생명공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생명공과는 짧고 그 내용이 좋아서 완성을 했죠. 그 다음 해 3월에 1987년 3월에 새로 얻은 사람들의 집에서 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재료를 사용하여 우리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주의 회복의 올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공과를 사용하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정집회를 하는가를 알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반복해서 읽고 강하게 읽고 살아있는 방식을 읽고 기도를 읽음으로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한 길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할 수 있도록 길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타이페이 교회에서 가정 집회를 세웠습니다. 어쨌든 짧게 말한다면 7개월이 지난 후에 같은 해 11월이 되었을 때 타이페이 교회는 정식으로 지역 집회를 실행했습니다. 이때 복가 소지 생양교권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류영재님 매우 흥분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하나님 정하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몇 해 동안 주님의 종에 대만이 계셨으므로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실험실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뭘 말하면 그것을 행했습니다. 좀 표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시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형제님의 고쳐주심은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인도는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배우면서 정말 아주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느낍니다. 내가 섬긴 지방만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증하는 것은 주님의 종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바로 복가 소지의 그 구조를 통해서 생양교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의 이러한 교통에 감사드립니다. 형님들께서 더 깊이 있게 교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당시 제도를 바꿀 때 새로운 무리의 장로들이 일으켜졌는데요. 86명의 형제님들이 새로운 책임 형제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했죠. 이 방면에서 형제님들께서 당시에 이령제님의 부담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담을 받아서 실행했는지를 교통해 주시면 어떨까요? 류영재님은 이 직접 세우신 형제님들을 베이비 장로라고 했습니다. 아기 장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류영재님께서 한 가지 믿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뭘 말하든지 그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타이페이의 새로운 무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기 장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돌이켜볼 때 초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번에 류영재님께서 그때 류영재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고 동역에 있어서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하였죠. 당시를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우는 자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기 장로들이 세워진 후에 정말 장기간의 시리즈의 그러한 장로들을 위한 동역자들을 위한 봉사자들을 위한 온종케함 집회가 있었죠. 그 계열의 메시지들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장로의 그 본이 어떤 것인지 그 세세한 부분들을 교통해 주셨죠. 집회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장로 집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상세하게 교통해 주셨죠. 많은 교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이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봉사 집회를 할 것인가. 처음에는 안건을 내놓아야 하고 10명, 20명이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교통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10명, 20명, 대여섯 가지로 줄이고 10가지, 20가지 안건에서 다여섯 가지 줄이고 자세한 그러한 항목들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야생으로 자랐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초를 닦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봉사를 통하여 배우는가, 어떻게 하나님 정하신 길에 따라서 봉사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실행에 이르는가를 배웠죠. 이 부분은 정말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리영재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시는 일에서 한면에서 임용재님께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죠. 아까 이광재님께서도 리영재님은 그들에게 온종케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온종케함이 있었지만 이거 외에 또한 아기 장로들에 대한 어떤 위임을 주셨습니까? 어떤 위임을 주셔서 리영재님의 그런 확장과 증가 방면에서 이룰 수 있는가 위임을 어떤 걸 주셨습니까? 세 방면에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위임을 실행했는지 부담을 실행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우리 형제님들은 사실 엄격히 말한다면 어떤 위임이 있다고 말하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기 장로였기 때문에 세워졌어도 그 위임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위임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정말 리영재님과 완전 일치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비율로 말한다면 높지 않았습니다.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을 따라 잘 듣는 사람이었죠. 주님께 감사하는 한 가지 일은 우리가 30살쯤에 그 연배에 우리가 이 사역과 형제님과 하나 되어 또한 형제님의 인도하에 제도를 바꾸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일생에 가장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된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임 느낌이 없다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는 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명한 방향에서 사역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인도는 다만 상냥교곤의 방면에서 우리 인도하셨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광님 말한 것처럼 전시간자와 동역자들 장로들의 훈련을 통하여 매주 한 번 시간을 내서 온종케 하는 일을 하셨죠. 온종케 하는 내용은 다만 복과 소직 경향교곤만이 아니라 시대의 사역에 대한 부분, 이 사역을 알도록 하는 부분, 주의 회복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면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많은 온종케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리영재님께서 제도를 바꿀 때 그 심정은 매우 무거웠을 거라 생각하고 책임도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대만이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리영재님 오셔서 이러한 제도 바꾸는 것을 실행하도록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까? 한 면에서 이곳이 대만이 하나의 묘밭이었죠. 또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알게 된 것은 첫째, 당시 리영재님 전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교회 증가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정체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를 바꾼 주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기적인 기능 발휘가 부족했죠. 형제님께서 어디에서 이 일을 실험할 건가를 제도를 바꿀 것을 할 건가 고려할 때 지구상의 가장 큰 교회를 고려했습니다. 당시 지구상의 해외 교회들 포함해서 타이페이가 가장 컸습니다. 크다 보면 유기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일하는 방식을 볼 때 형제님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각지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죠. 모형. 그러므로 형제님께서 온 지구상의 가장 큰 교회를 찾았는데 가장 큰 교회에서 만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유기적인 기능 발휘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온 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타이페이를 택한 주된 이유이죠.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 타이페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 타이페이의 일은 리영재님께서 직접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대만 전체의 동역자이든 성도들이든 리영재님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어떤 각도에서 볼 때 리영재님에게 큰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들을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 때 우리가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형제님의 말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님이 뭘 말하시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행한 것은 그 표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모형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영과 태도가 있었는데 바로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교회가 유기적이지 않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역의 인도를 통하여 조종하기를 원하셨죠.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방향이든 어떠한 각도에서 말하든 이것이 완성되었죠. 그러나 형제님께서 우리가 시작이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이 옳았다고 말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강화가 필요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페이는 주회복의 묘밭입니다. 해외는 그 모든 시작이 타이페이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묘밭이 진보해야만 묘밭이 그 부담 안에 들어가야 온 땅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의 회복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죠. 타이완은 정말 주의 회복의 묘밭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묘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만 교회들은 그때에 생명 방면이든 진리 방면이든 특별히 이 사역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기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리영재님은 대만이 그 당시에 대만의 교육이 보편화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교통이 편리한 것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교통망이 정말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말 환경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열렸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귀하고 또한 제도를 통하여 하나의 모형이 산출되는 것, 이것이 대만 복음화 5년간 대만 복음화의
적절한 장소가 타이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승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표현되게 하시며 당시 주여 모든 사탄이 주신 수치를 다 제하시고 이 모든 움직임이 대만을 얻으실 뿐 아니라 온 땅을, 온 지구상을 얻으시고 온 나라, 온 땅, 모든 지방을 얻으소서. 주님, 이 땅에서 이곳저곳에서 600여 개의 금등잔대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당신이 갖는 것입니다. 주님, 대만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를 얻으소서. 대만을 얻으시며 대만의 모든 교회들을 얻으소서. 모든 형제와 자매를 얻으소서. 나이든 자나 어린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를 주여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자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정말 빛이 갈수록 빛나서 정말 정오의 빛과 같이 비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또한 흑암의 권세를 묶습니다. 악한 자를 묶습니다. 사탄의 당신의 원수를 묶습니다. 모든 반대하는 것을 묶습니다. 모든 파괴하는 것을 묶고 모든 대적하는 것 당신의 이 승리한 이름으로 묶으며 또한 왕국의 이름으로 모든 회복을 반대하는 것을 묶으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셔서 우리가 묶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묶은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당신의 승리한 이름으로 주여 다시 또한 해방하소서. 당신의 자녀를 해방하시어 죄인들을 해방하소서. 주여, 당신의 생명을 해방하소서. 당신의 진리를 해방하시고 당신의 영을 해방하시어 또한 승리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주여, 당신께 명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움직임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한 이름으로 주여, 당신을 풍성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무한량하게 당신 자신의 풍성한 자신을 해방하소서. 주님, 이 땅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흑암의 권세를 제하시고 당신이 곳곳에서 삼위 하나님이 신성한 분배가 주여 이러한 실행되고 주여 온 땅에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부름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신성한 분배가 주여 온전히 우리를 적시고 온전히 우리를 얻으소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당신께 돌립니다.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의 머리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시오. 오늘 저녁에 하늘과 땅을 부르짖으며 당신께 증언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당신의 회복이 한 무리를 얻으시고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둡니다. 당신의 뜻에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저와 모든 장애를 제하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들의 교통과 나눔을 통해 1984년 리영제님께서 대만의 리영제님께서 오신 부담과 실행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회복의 신성하고도 중요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또한 회복 안에서 실행의 고봉을 가져온 것이었고 하나님 정하신 길의 실행이었죠. 교회로 하여금 참된 건축에 이르게 하고 그 후로 땅에 있는 주님의 간증과 개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성한 역사를 계속 써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